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로 8절 그리고 3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로 8절과 38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조금 지루하고 또 무미하고 어찌 보면 건조한 그런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머물렀던 지역의 명칭들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출발지인 애굽의 라암셋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 강가 모압 평지까지 그들이 거쳐갔던 지역들의 이름이 하나씩 거명되고 있습니다. 라암셋, 숫곳, 에담, 비하히롯, 믹돌, 에담 광야, 마라, 엘림, 홍해, 신광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대략 세어보니까 한 40개의 지명이 이곳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한 1년에 한 번씩은 짐을 싸고 또 거처를 옮기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때로는 짧은 그런 시간의 머무름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조금 긴 머무름의 시간도 있었겠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가 40곳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가던 중에 어찌 보면 이 문장 속에서 내가 무슨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던 중에 어느 한 곳에 저의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아주 깊은 인상이 제 마음속에 박히는 그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은 바로 홍해와 관련된 본문이었습니다. 첫째, 홍해의 기적적인 사건이 그 이야기를 읽어가는 지명들의 이름의 순서를 읽어가다 보니까 홍해라고 하는 이름이 생각보다 매우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해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대단하게 묘사하기보다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이 홍해와 관련하여서 전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게 다입니다.
어찌 보면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쉽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지명들을 거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저 단순하게 그 지명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나가야 될 것이고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홍해 사건의 그 위대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출애굽 이후의 홍해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고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했고요. 다양한 성경 본문에서 또 찬송 속에서 그들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또 함께 또 노래했습니다. 그 중에 시편에 많은 본문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본문이 시편 136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기억하고 노래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에서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홍해의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신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명만으로 나열이 되어서 있어서 그렇지 홍해의 기적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말들을 타고 기마병들이 달려오고 있고 그 뒤로는 많은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려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그들은 지금 오갈 데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는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칼과 창에 맞아 죽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길게 환하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바다에 길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있을 수 없었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바다에도 길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바닷길은, 열린 그 바닷길은 진흙탕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마른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달려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적 사건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른 길로 건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옛날 1962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갈라진 홍해 그 길로 이제 걸어가고 뛰어가는데 마른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화를 보면 진흙탕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사람들은 진흙을 걸어가면서 힘겹게 그렇게 그 바닷길을 건너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 수레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그것을 끌어내느라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돕는 모습이 아주 실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참 이것이 영화 속에서 보여진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의 모습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그랬는지 저는 그 마른 땅이라는 그 의미가, 단어가
제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진흙길을 걸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마른 땅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흙탕이야 맞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은 현실적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이 조금 좀 더 깊어지면서 마른 땅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른 땅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 사건이 정말 있었겠구나 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두시고 땅과 물의 경계를 나누신 특별한 기적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죠. 그리고 또 창조를 하실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물의 어떤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두시고는 그 창조 때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이 갈라지고 땅은 땅으로 물은 물로 그렇게 나누어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나뉘라고 했으니 물기도 함께 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땅과 물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면 진흙은 수분조차도 담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은 물로, 그리고 땅은 땅으로. 저는 그것을 묵상하는 중에 참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이 말씀이 정말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습니까? 이후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그리고 이어지는 미리암의 노래로 우리에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의 놀라운 장면을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물이 쌓이고 파도는 언덕처럼 일어서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에 가서 서서 다시 홍해가 애굽의 군대를 덮치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언덕, 홍해 주변의 어느 언덕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내려다보면서 그 대단했던 애굽의 군대들이 모두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홍해가 다시 물을 품고 잠기면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고 나고, 그리고 나서 햇볕이 비치고 평온한 그런 바다의 물결이 다시 넘실거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살았다 라는 생각,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해피 엔딩이다, 이제 우리는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 더 이상 어떤 위협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에, 그리고 그들은 함께 축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민수기가 보여주는 그들의 노정은 다시 살펴보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그 홍해에서의 그 경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많은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홍해를 막 마른 땅으로 건넜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그 노정, 그 모든 것들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래로 훌쩍 가서 40년 후에 있을 그 노정들, 그 모든 그 설계도, 그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큰 실망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은 끊임없는 연속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연속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완전히 망하겠다고 생각되던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서 성공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홍해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노래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홍해의 그 이야기는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은 도착지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약속의 땅은 멀리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고 신앙의 싸움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가 홍해 사건을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놀랍게 그렇게 찬송으로 끝난 후에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옮겨서 사흘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먹게 됐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고 첫 번째로 그들이 마셨던 물이 쓴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홍해의 마른 길은 종착점이 아니라 도리어 출발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 길은 돌아가는 우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이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반듯하게 마른 땅으로 열어주셨을 때 달려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길로 달려가면 지름길일 거다. 이 길로 달려가면 아주 빠른 길일 거다. 성공의 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언덕에 올랐고 그리고 애굽의 군사는 다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빠른 길을 주셨구나.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열어주셨던 이 홍해의 길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우회로였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쉽게 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회로로 돌리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셨고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셨고 그들의 체력을 고려하셨고 그들의 체질을 고려하셨고 그들의 능력을, 그들의 한계를,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고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우회로로 바꾸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회로를 통하여서 홍해로 이끄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셨습니다. 바닷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면서 그 바닷길을 다시 묻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닫아버리셨습니다.
홍해의 길은 열렸다가 닫힌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힌 그 길은 이제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 길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마음먹으면 돌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이 이제는 홍해가 가로막고, 그리고 그 기적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들은 홍해로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직선거리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지름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회로를 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막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뒤를 돌아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기적은 너를 향한 나의 초청이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이제 함께 걸어가자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안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가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이 대단한 기적이기는 하였지만, 그 기적에 몰입해서 만약 그들이 그 기적만 붙잡고 있고 그 언덕 위에서 그냥 눌러 앉고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가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제 다시 뒤로 하고 다시 마라의 쓴물을 대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곳 한 곳을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또 다른 곳, 또 다른 곳, 또 다른 곳.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자리 홍해, 그 홍해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 붙잡고 광야로 나아가 그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